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이제 25장의 말씀인데요. 24장 바로 전장의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5장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 우리가 종말의 시대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지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기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각각 나눠준 값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둡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각각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 먼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며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3절 그것이 칭찬의 내용인데요. 한 글자의 오차도 없이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주인의 주 관심사는 이윤을 많이 남기거나 적게 남기거나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여건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그들은 주인이 오실 때까지 주인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용하였고 주인께 만족을 드렸습니다. 주인께 받은 것을 통해 얼마나 이윤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께 받은 것을 통해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것이 주인의 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윤을 더 많이 남기는 사람을 더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26절에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건네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것이죠. 주인님, 제가 이익을 내지 못하면 주인님께 혼날까봐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을 아주 엄한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 주인의 의도도 모른 채 그냥 땅에 묻고 있었다는 것인데,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하면서 지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종들보다 적게 받아서 주인에게 은근히 화를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호통을 치면서 말씀하시길, 차라리 그럴 거면은 돈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겨놨다가 이자라도 받게 하지 그랬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단을 치고 화를 내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라도 받지 그랬냐, 그렇게 이제 호통을 치시는 것이죠. 결국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했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달란트는 어디로 갔을까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주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면은 더 풍성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면,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서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받은 재능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용할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냥 단지 사용하라 라는 것이 주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에 포인트가 담겨 있으면서 그것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온다는 그 사실과 함께 재능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주님이 주신 재능을 그냥 최선을 다해 사용하라, 이 메시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해 그 재능을 사용하라는 것이 더 본문에 합당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해 재능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받은 만큼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게으른 종처럼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썩혀두기만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종종 가끔 하는데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물으시기를, 너는 뭐 하다가 왔니? 라고 하시면 과연 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주신
이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것밖에 재능을 주시지 않냐고 간혹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그 필요한 재능만큼 적절하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능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각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소개된 것처럼 우리도 각자 받은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개인의 무책임을 그냥 보아 넘기시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적게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하여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열심히 하는 자에게 더 가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는 빼앗기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달란트를 받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보니까 20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달란트면은 그럼 얼마입니까? 100억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40억을 받게 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0억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딱 액수만 들었을 때도 뭔가 눈이 번뜩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액수에 집착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고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화려한 사역을 했는지, 그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순간순간 매사에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요. 나중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나님께 더 칭찬을 받을까,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나님께 더 칭찬을 받을까.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런 이제 궁금증도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크게 사역하시는 분이 더 칭찬을 받으려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가 더 칭찬을 받을까요?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큰 목회, 작은 목회, 이런 단어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큰 목회, 뭔가 화려한 목회를 해야 큰 목회라고 뭔가 느껴지는 느낌이 있고요, 작은 그쵸? 사이즈가 작은 목회를 하면은 이제 작게 쓰시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별로